2020년 10월 3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114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가 아마 이스라엘 나라의 최전성기였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그 건축물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전반적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지금 완벽하게 멸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먼저 사로잡습니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를 사로잡았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지휘관 한 사람과 왕이 넷이 7명, 군 지휘관의 서기관, 그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백성 60명을 잡았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을 잡았고 또 왕의 사적인 정치 고문으로 여겨졌던 넷이 7명을 잡았고 또 그리고 군 지휘관의 서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군인을 징집하고 징집자 명단을 작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군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본국을 떠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백성들도 다 사라져 갔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필요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라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8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때는 아마 바벨론 3차 침공 때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1차 느부갓네살 7년에 3023명이 포로로 끌려갔고 2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 18년 832명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23년에 3차 침공 때 745명이 끌려가면서 총 4600명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끌려가다가 쳐 죽임을 당하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예레미야 52장 마지막에도 끝까지 우울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다가 죽임을 당한 거고, 이 바벨론 1차, 2차, 3차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러한 스포츠인이 명언을 남겼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재건의 희망이 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남겨져 있고, 완벽한 멸망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인생, 우리의 죄값을 받기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상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기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위기의 시간 가운데, 고난과 슬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축복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엄격하게 판단하십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판단하시는데, 그러나 이 심판이 우리에게 완전한 멸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비록 종교 지도자, 군 지휘관, 왕의 신하, 백성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두 끌려가 죽임을 당했지만 유다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군대가 3번 침공을 했고 몇 명을 포로로 끌고 갔는지 말하고 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소망을 의미하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바벨론 왕의 호위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은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시간 가운데 18세의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3개월을 버티다가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의 차이점을 굳이 찾아본다면,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항복을 했고 시드기야는 항복하지 않고 애굽을 찾아갔다가 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다가, 우리가 52장 이 1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성문으로 도망가다가 붙잡힌 시드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게 됐는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생겼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잘 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키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 징계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길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 감옥에서 37년을 버텼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수감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은 왕의 신분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독립운동을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것들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그냥 그곳에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주는 옷을 입으면서 그냥 연명하며 버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37년이 지나자 그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죗값을 다 치르자 그는 죄수에서 왕과 함께 음식을 먹고 고위직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높임을 받았고 죄수복을 벗고 왕이 주는 의복을 입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럽고 세상 사람들이 입는 명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지금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더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걷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신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이 정도 고난이면 나도 잘 깨닫는데 왜 더 어려운 고난을 주실까?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어떤 고난, 살짝 지나가는 고난, 그냥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그러한 과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런데 조금 더 강도가 심하면 내가 잘못했지. 맞아. 내가 그때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았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더 큰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울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까 했는데 제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는데 이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 그리고 여호야긴의 그 인생이 회복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을 저도 그냥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비록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죗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왜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는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야긴이 왜 37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다시 그의 신분이 회복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죗값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처럼 느껴지더라도 이것이 절망인가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절망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야기야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체감적으로 잘 안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이 은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시고 예전에 가졌던 모든 악습과 잘못된 경건의 습관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고 날마다 감사의 찬양을 올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항복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의 죄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야긴이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고 왕의 신하의 신분의 옷을 입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펼쳐주시어서 더 이상 좌절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요. 이 나라 백성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시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